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2편 1절부터 12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 설교는 제가 처음에 34살이던 시절 97년입니다. 저희 딸이 태어나기 전에 97년도 3월 달에 했던 설교입니다. 오늘 그때 했던 설교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생각을 했고 전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때 내용을 그대로 원고를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는 완전히 다 새로 작성을 했고 전체적으로 큰 방향과 관점만 이제 참고를 했습니다. 조금 더 내용을 다듬고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한 그런 상태로 만들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혹시 제 기억으로는 그 이후에 이 시편 2편을 또 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예 그에 대한 생각과 기억 자체를 제가 안 하고 이제 이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새롭게 작성함으로써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동안 살펴보았던 창세기를 잠시 쉬고 오늘은 시편 한 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몹시 갈증이 나고 지칠 때 시원한 물 한 잔으로 큰 힘을 얻듯 시편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적어도 제게는 시편이 늘 그러했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 시편은 언제나 힘이 됩니다. 시편은 언제나 우리에게 오아시스와 같습니다. 시편은 지친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진정한 생명의 물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시편 2편에는 왕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시 안에 한 왕이 등장합니다. 이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에게 대적하는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우신 왕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내용이 전체적인 이 시편의 큰 흐름입니다. 이렇게 시편 2편은 한 왕을 중심으로 어떤 왕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왕은 어떤 왕일까? 이 시편 2편의 저자는 누구인가? 이 시편의 저자는 누구이기에 왕에 대하여 말하는 것일까? 궁극적으로 이 시편의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말하는 왕이 우리와는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그리고 연관이 된다고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연관이 되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나의 묶음으로 놓고 이에 대하여 답하는 방식으로 오늘 시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의 시작 부분을 살펴보면 이상한 점이 발견되실 것입니다. 다른 대부분의 시들에는 있는 것이 이 시편 2편에는 저도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 이 편에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시편 2편의
시의 제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시편들에는 시의 제목이 나타납니다. 물론 시편이 후반부로 갈수록 제목이 없는 시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많은 시들에게는 제목이 있습니다. 시편의 제목에는 보통 시편의 저자와 그리고 그 시가 기록될 당시의 상황, 그리고 그 시를 왜 쓰게 되었는가라는 그 시편의 목적,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통해서 일단 그 시가 어떤 시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시편 2편에는 이 시에 대해 알 수 있는 이러한 중요한 정보들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언제, 왜, 어떤 목적으로 지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시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시의 저자를 알아야 합니다. 이 저자를 아는 문제가 이 시를 이해하는 것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들으시면서 아시게 될 것입니다. 먼저 저자는 자신을 2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다와 이스라엘, 이제 갈라지기 전에는 이스라엘이었고 갈라진 이후에는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는데, 특별히 유다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고 그 많은 왕들이 기름 부음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만 했을 때 이 저자가 누구다라고 특정짓기는 좀 힘듭니다. 그런데 6절은 자신이 시온 산에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시온 산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재직했다, 이런 점들이 저자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두 내용은 이 시편 2편의 저자가 왕이며 특별히 시온산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제가 지금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 두 가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말씀드리면 이 시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2장 4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실제로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또 사무엘하 5장 4절과 5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윗이 나아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을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시온산 위에 세워진 도성을 가리킵니다. 사무엘하에 기록된 이 두 가지 내용은 이 시편 2편의 2절처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고, 그리고 이 시의 6절처럼 그가 특별히 시온산에서 다스렸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기에 이 시편의 2절과 6절이 말하는 왕이 다윗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하여 이 시의 저자는 다윗이라고 특정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쩌면 이런 면들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어쩌면 다윗이 이 정도 쓰면 이 시의 저자가 나다라는 사실을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기에 아마 굳이 제목을 생략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의 저자가 다윗이라는 보다 분명한 증거가 시들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것은 시편 2편 2절과 시편 3편 1절의 유사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갖고 계시니까 설교를 들으시면서 2편의 2절과 3편의 1절을 눈으로 읽으시면서 지금 비교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 두 구절들은 모두 저자 자신이 주변의 악한 무리들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3편에서는 3편의 저자가 다윗이라는 사실을 시의 제목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시편 2편 역시 시편 3편과 동일한 저자가 동일한 주변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알려주며 그들의 악한 모략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어찌 보면 비슷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이 시인이 시편 2편과 시편 3편을 같이 쓴 겁니다. 그런데 시편 3편에서 저자가 자신임을 다윗임을 알렸기에 같은 상황을 알려주는 시편 2편의 저자도 3편의 저자와 동일하다. 그래서 다윗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비록 시편 2편에는 저자가 나타나지 않지만 사무엘 하의 기록들과 그리고 시편 3편의 기록들을 참고해 볼 때 이 2편의 저자가 다윗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전제로 놓고 이 시편 2편의 저자가 다윗이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전제하고 그 관점에서 이 시를 들여다보게 되는 겁니다.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시편 2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는 총 12구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시는 4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연들은 이해하기 좋게 1절부터 3절, 4절부터 6절, 7절부터 9절, 10절부터 12절 딱딱딱 3절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들은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의 등장, 첫 번째 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은 그 왕을 무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그리고 세 번째 연은 하나님께서 장차오실 왕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왕은 왕에게 보여야 하는 마땅한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으나 실상은 매우 단순합니다. 논리 구조가 매우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한마디로 이 시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에 대한 것입니다. 왕. 이 시편 2편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을 중심으로 왕을 조롱하는 자들이 등장하고 그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나타나고 이 왕이 어떤 왕인지를 소개하고 그리고 이 왕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왕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말하는 왕이 누구이며 그리고 또한 그 왕이 어떤 왕인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왕이 소개되는 두 구절은 우선은 2절과 6절을 주목하겠습니다. 2절은 이 왕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말하고 있으며 6절은 이 왕을 나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2절과 6절이 말하는 왕이 누구인가라는 사실입니다. 우선 논리적으로는 6절의 왕은 2절의 기름 부음 받은 자와 동일 인물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2절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다윗 자신, 즉 다윗으로 본다면 그것은 다윗이 실제로 기름 부음을 통해 세워진 왕이라는 말이 됩니다. 또한 실제로 다윗은 그가 왕이 되기 이전부터 그리고 왕이 된 후에도 많은 무리들의 반란과 대적에 시달려 온 것을 참고해 볼 때 2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다윗으로 보는 것은 첫 번째 연 안에서 정확한 해석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람들이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6절에 한 왕을 세웠다면 그가 바로 다윗이 될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6절을 이 문맥과 논리상과 당시 상황을 참고해 볼 때는 다윗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을 꼭 다윗만으로만 한정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은 본문 6절과 그리고 시편 110편 2절에 기록된 다윗 자신의 고백을 비교함으로써 먼저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시에 담겨있는 보다 깊이 있는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다윗의 다른 시들과 그리고 신약의 몇몇 기록들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시편 110편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시온에 한 왕을 세우실 것인데, 그러니까 시온에 왕이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만은 오늘 이 편과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편 110편에는 그렇게 시온에 세워지는 왕이 이 편만을 놓고 볼 때는 다윗 자신인데, 이 110편에서는 다윗이 시온에 세워지는 왕을 가리켜 자기의 주라고 또 말합니다. 주. 이 편에서는 시온의 왕이 자기인데 110편에서는 시온에서 왕이 다윗의 주가 되는 또 다른 어떤 인물로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다윗 자신이 비록 시온에서 왕이 되었지만 특별히 다윗의 이 시온이라는 지명을 사용해서 시온에 세워질 또 다른 왕을 묘사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지상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세상과 나라들을 다스릴 초월적인 어떤 또 다른 왕을 가리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10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 주시리니, 이거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그 시온에 세워질 왕을 향하여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원수들은 현재 다윗 주변에 있는 다윗의 원수들이 아니죠. 장차 세워질 이 왕의 원수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6절을 시편 110편 2절과 비교해 볼 때 6절의 왕은 다윗, 1차적으로는 다윗 자신을 의미하지만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윗과 같은 왕위와 통치권을 가지고 다스리실 또 다른 왕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문맥상의 논리는 6절의 왕은 다윗을 가리키지만 이 왕은 동시에 다윗 이상으로 세상을 완벽하게 통치해 나가실 오실 새 왕을 의미하는, 이런 의미에서 6절은 이중적 왕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다윗은, 자 봅시다. 어떻게 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이토록 정확한 인식을 가질 수 있었을까? 여기서 잠깐 신약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다윗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왕으로 이해하고 있을까? 물론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어떤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과 30절은 말하기를 다윗을 가리켜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어떤 한 인물에 대하여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은 다윗의 경우도 있었고 모세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과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증명하는 겁니다. 실제 이 묘가 있도다. 그는 선지자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였느냐?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았다. 누가 알았다? 다윗이 알았다. 이 알았다는 측면에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신분상으로는 왕이었지만 또 한쪽 측면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미리 알았다는 측면에서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지자의 입장에서 이런 시들을 마치 선지자가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듯 선지자로서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지자라는 말이 다른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실제로 선지자로 활동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선지자였다는 말은 다윗이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예견하는 그러한 신령한,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신령한 지식, 통찰력, 이런 걸 얻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통찰력은 장차 오실 왕을 다윗이 미리
내다볼 수 있었다는 그런 의미의 통찰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령한이라는 말을 앞에 덧붙였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예견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기록자는 사도행전 2장 34절과 35절에서 특별히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무슨 말이냐면 천국에 못 갔다는 말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하늘까지 올라가서 그 일을 다 보고 내려오지는 못했으나, 이 말이에요. 아시죠? 그렇게 직접 자기가 다 천국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보고 온 것은 아니지만, 즉 지상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이거 뭐예요? 시편 110편 2절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고까지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늘에 못 올라갔어도 친히 하늘 일을 가보지 않았어도 이렇게 지상에서 알았다는 면에서 그가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기록에서 사도행전 기록자는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함으로써 실제로 다윗이 얼마나, 조금 아까 2절이라고 했나요? 1절로 변경하겠습니다. 1절을 인용함으로써 실제로 다윗이 얼마나 정확하게 오실 새 왕에 대하여 알고 있었는가를 알려줍니다. 이러한 다윗의 인식은 오늘 본문인 시편 2편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7절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는 시편과 사도행전과 아주 다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시입니다. 7절 앞부분에서 다윗은 내가 명령을 전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의 신탁이나 법령을 가리키는 것이고, 내가 명령을 전하노라 라고 말할 때 이미 다윗은 선지자인 거예요. 선지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전한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선지자였음을 사도행전 기록자가 알려준 것입니다. 다윗이 7절 이하에서 밝힐 내용을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먼저 소개한 이유는 7절 이하의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중대한 내용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다윗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음을, 즉 그가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먼저 7절은 하나님께서 6절에서 시온산 위에 세우신 그 왕이다. 그 왕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아들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들이라는 말을 우선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들. 구약 안에서는 아들이라는 표현에 담긴 여러 가지 구약 성경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킬 때도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또 사무엘하 7장 14절을 참고해 보면 이스라엘의 왕을 가리킬 때도 친히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7절에 소개된 아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왕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이 아들이 앞으로 하실 일과 연관해서 그 뒤에 이제 이 편 뒷부분에 나오죠. 어떤 초세상적, 초월적인 이 땅의 일들을 이 아들이 하셔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 왕은 결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이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이나 또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6절에서 왕으로 소개된 이 왕이 7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존재는 하나인데 앞에서는 왕, 뒤에서는 아들로 표현된 것입니다. 다윗의 이해가 이렇게 분명해집니다. 다윗은 장차 오실 분이 왕이시지만 그분은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까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 나아갑니다. 과연 그럴까? 장차 오실 분이 왕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 도움을 받기 위해 한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어떻습니까? 다윗의 이해가 정확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오실 분을 왕으로 이해했고 그리고 동시에 이 오실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이 사실이 친히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질 왕을 가리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입니다. 여러분들 좀 바쁘시죠? 하늘에서 들려진 음성을 제자들 또한 훗날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기록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이 뭡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는 2편입니다. 시편 2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 구절은 당시 베드로의 설교에 나타난 내용이고 동시에 베드로의 말을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뭡니까? 제자들 모두가 공통된 시각을 갖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7절에 기록된 아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분은 바로 우리의 왕,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2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풍성하게 알려줍니다. 그분을 오실 왕으로,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다윗은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떻게 표현하기 힘듭니다만, 거룩한 영적 통찰력을 통해 이런 놀라운 사실들을 시편 2편을 통해서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은 왕이었지만, 비록 다윗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지만, 비록 다윗 자신이 시온의 왕이었지만, 다윗은 또 다른 왕, 또 다른 기름 부음을 받은 왕, 또 다른 시온의 왕,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자신이 깨달은 사실을 시편 2편을 통해 당대 자기 백성들과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서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알지만, 우리가 이 시편 2편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배웠듯이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자신이 보내실 아들, 자신이 보내실 왕을 그 옛날 다윗이라는 그 인물을 통하여 그를 선지자로 세워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미 구약 시대부터 알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왕에 대해 사도행전 기록자가 전했고 수많은 신약의 기록자들이 전하여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현재 이런 상태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한 것처럼 세세한 모든 것은 다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윗은 최소한 앞으로 오실 그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실 왕이시고 또한 그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또 발견됩니다. 그것은 다윗이 깨닫기를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을 통해 거룩한 나라를 건설하시고 주변의 원수들을, 적어도 다윗 당대에 그랬습니다. 다윗 주변의 모든 대적하는 무리들을 파하셨고 다윗이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무찌르고 영토를 확장시켜 나갔습니까? 정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괄목할 만하게 세워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참 나라를 다윗 본인을 통하여 만드셨듯이 다윗은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실 그 왕께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신 것처럼 그 오실 왕을 통해서 온 세상의 원수들을 무찌르시고 하나님만이 다스리시는 위대한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오늘 이 시의 맨 마지막 연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하고 전하는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오실 왕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장차 정말 어떤 일을 하실지, 정말 온 세상을 어떻게 통치해 나가실지 그걸 내다봤다는 겁니다. 이 시편 2편을 통해서 시인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내용은 여기에 모아집니다. 이것이 이 시편 2편의 주요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다윗은 오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 시편 2편을 통해 이렇게 표현했다고 볼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매우 명백한 증거를 사도행전 4장 24절부터 28절까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시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점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록자 누가는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이미 그 구약 시대에 성령으로 말씀하셨다라고 보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화살을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이 편의 1, 2, 3절 안에 담긴 내용이 인용된 부분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기록은 누가가 시편 2편 중에서 특별히 1절부터 3절 부분의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내용을 첨가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관된 부분은. 여기서 놀라운 점이 발견됩니다. 이 시편 2편에는 나타나지 않는 기록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누가가 시편 2편을 인용할 때 밝힌 사실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시편 2편에는 그렇게까지는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는데 누가가 이 사도행전 4장 26절에서 그분을 가리켜 주와 그리스도로 명백하게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써 더욱 분명해집니다. 시편 2편이 말하는 그 오실 분, 오실 왕,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바로 우리가 지금 믿고 섬기는 우리의 주님이신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러한 심정으로 말합니다. 그 옛날 열방들과 나라들과 반역자들이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에게 반역했듯이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제자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주변의 무리들이 그때 그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역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이 지금 자신들까지도 그렇게 대적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다윗을 대적했던 무리들이 지금 현재 비록 동일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동일하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을 핍박했듯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 옛날 다윗을 대적한 무리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신 것처럼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역하고 대적하는 무리들을 대적하고 멸하실 것이다 라고 누가가 인용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시편 2편의 시가 사도행전 당시를 통해 성취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2편을 통해 이 시의 저자, 즉 다윗이 간절하게 외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실 왕을 맞으라.
라는 사실입니다. 한 왕을 보내실 것인데 그 왕을 맞으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다윗의 시대에는 이 왕은 미래에 오실 왕입니다. 그러니까 보내시면 기다렸다가 그분을 맞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편에서는 뭡니까? 그분은 오셨습니다. 오셨으니 맞으라는 겁니다. 시대는 달라지고 간극은 있지만 여전한 그 원리와 태도는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친히 보내주실 것인데 아들을 맞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까지 예견하고 다윗이 이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오시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어쩌면 이것이 이 구절, 이 표현이 이 시편 전체의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 우리 편에서는 보내실 왕이 아니라 보내신 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을 맞으십시오. 그 왕에게, 그 아들에게 나아가 그분의 존전에 이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옛날 한 여인이 어쩌면 미리 표본을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왕이 오시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라는 뜻으로 친히 무릎을 꿇고 그분께 나아가 그분의 발을 닦고 그분의 입맞춤을 함으로써 어쩌면 그 여인은 다윗이 말한 이 메시지를 그대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자신의 행위로 우리에게 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왕을 온 마음을 다해 높이고 섬기고 자랑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시편 2편을 참되게 이해한 우리들의 모습일 것이고 이것이 이 시편 2편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2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옛날 왕이시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보내셨으며 우리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게 하신 것을 배웠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그리고 한 여인의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처럼 저희도 이 왕께 온전히 나아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참되고 바르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왕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경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힘을 얻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자녀들, 가정 위에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